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 지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삭의 아들이었었던 첫째 맏아들이었었던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런데 어떠한 아들로 등장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아들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34절, 35절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근심이 됐습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헷 족속의 딸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4절을 보니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왜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이게 하나의 아내를 맞은 것에 대해서 이게 근심거리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경우에 아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했었던 어떤 것도 같이 들어오냐면 종교도 같이 들어옵니다. 종교도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살아왔었던 삶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여기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통혼하는 것, 서로 결혼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믿고 그리고 숭배하고 했었던 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종교와 문화와 이런 모든 것이 섞여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인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이러한 근심거리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잖아요. 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꾸 추가가 되면서 그리고 개념과 이러한 무슨 원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추가하면서 다른 종교들마저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자원주의라든지 어떤 이러한 섞여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어떤 논쟁거리가 많이 일어났었던 것이 요즘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외면되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본질은 아예 그냥 터부시하고 본질 외에 다른 것들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그렇다고 등을 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등을 지고 산다면 그냥 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함께 어떤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거죠. 세상과 등을 지고 살고 사람이 싫다고 하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되게 자유롭잖아요. 혼자서 살고 자연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자연에서 나는 나무를 캐서 먹고 하면서 혼자 사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보면 뭐냐면 그냥 사람이 싫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이야기도 있고 그냥 세상이 복잡한 세상도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현실을 회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잠시 잠깐 인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리만족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하기도 싫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도 싫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참 필요한 게 지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고 하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 에서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이 섞여버리게 된 거죠.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구별돼야 될 백성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섞여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근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또 등장하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요. 27장에 보니까 이삭의 이제 지금 상태가 보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지금 현재 나이는요. 우리가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은 그 나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0세. 그러니까 이삭이 60살 때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에서의 나이가 40세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몇 살 정도 이상 됐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 정도 된 겁니다. 100세 이상 된 거예요. 적어도 100세 이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몇 살 때 죽는지 아십니까? 이삭은요, 나이가 180세 때 죽습니다. 180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정도까지 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흘러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세하게 우리가 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겠지만 점점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시기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에서를 말하잖아요.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였었던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삭이 누구를 지금 불러들이게 되냐면 에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이삭의 머릿속에는 맏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인 거예요. 에서. 약속의 아들로 계승을 받아야 할 그 사람, 약속의 자녀로 계승해야 될 그 사람을 맏아들인 지금 에서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삭은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에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떤 명령보다는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 아니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정말 점차적으로 굳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고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맏아들 에서를 부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삭의 고집이 지금 어느 정도 대립관계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계속 자기의 삶의 방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고집이 생겼는데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조금씩 가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이렇게 안 바뀌는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 고집 가운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답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만 하면 되죠. 고민할 것 없이 반복만 하면 그것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에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익숙함과 어떤 편함을 거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면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자세히 한번 보면 뭘 깨뜨리시는 거겠습니까? 그들의 관습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계속 해왔었던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그 속에서 어떤 깨어짐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다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익숙함과 편함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익숙하게 계속 듣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더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고집들 때문인 거죠. 이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저도 보니까 저의 삶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는다 할지라도 제 삶에 있어서 제 삶의 방식을 때로는 더 선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을 더 선호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골치 아프게 막 생각해내고 막 짜내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더 선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더 드러나냐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편한 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내가 그동안에 자라왔었던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에 교육받아 왔었던 방법대로 그냥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답습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편한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서 많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육적인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지만 결국에는 더 깊이 보면 그의 고집으로 인한 어떤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지금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었죠. 자,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섞이고요.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삭의 삶, 이삭이 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았었던 그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어느 한 군데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됐는데 결국 이 두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힘,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에서도 이방 여인을 맞아들게 된 거고요. 이삭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속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것이 에서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의 일례로 보면은 이방 여인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냥을 하고 이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을 찾아서 사냥할 거리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마을들을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방 여인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속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의 눈에 이방 여인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고집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고집이 지속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우리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변하지 않는 그런 고집들과 성격들과 성품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자, 5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암송을 했거나 아니면 많이 들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자, 그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을 만약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지속성이거든요.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르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성 루틴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계획해 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틴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짧지만요,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영성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이런 루틴을 아침에 해요. 물론 그 주중에는 이제 애들 또 케어하고 뭐 하느라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침 시간을 주로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영성 루틴을 하나씩 세워둔다면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할 것인가, 아니면 점심에 할 것인가, 또 저녁에 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영성 루틴을 한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면 이것이 큰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내 영적인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